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필요한 자들 땅때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자, 우리 이 시간에 천사들의 노래가 할 때 다 같이 한번 좀 알토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알토도 하시고, 베이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베이스도 하시고, 테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테너도 하시고, 하나님께 좀 색다르게 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성가대가 돼서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4절만 해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성가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예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등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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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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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2024년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이 땅에는 혼란이 그치지 아니하고 온갖 가난과 기근과 온갖 죄악들이 간영한 이때지만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과 우리 민족 가운데 새로운 성탄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 은혜 사모하며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내가 도와주리라 주님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새벽에 홍해를 가르신 주님이시여, 새벽에 무덤문을 여신 주님이시여, 이 새벽에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 주여 풀어 주옵시고 건져 주옵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병상에서 함께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 찾아가사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만남을,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진히 임재하사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사 우리가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바라보고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2024년 우리 다니엘 세일의 16째 날 간증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도 주시고 또 모두 너무 감사하고 많은 간증들이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홍정금 권사님 오늘 강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정근 권사입니다. 먼저 이 새벽에 간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삶 가운데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사별로 재혼하셔서 매니 언니 1명과 오빠 2명의 이복 형제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혼이셨지만 친척으로부터 부처라는 무관의 무시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던 어머니는 강인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소년 가장으로 근면성실로 집안을 일으키셨고 저희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가족의 할머니, 부모님, 형제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제 인생에 간섭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고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들어보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던 것은 어릴 적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저희 때는 중학교 입시가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입시 제도가 바뀌게 되고 추첨을 통해 미션 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국영수 같은 그냥 교과 과목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당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를 부르긴 했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대 초반 친구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해, 교회에 같이 가자 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친구한테 난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나를 믿어 하며 막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던 저에게 한순간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던 회사에서 매주 월요일 첫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면접관이 말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저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종교는 불교이며 절에도 가고 휴가 땐 템플 스테이도 가곤 했었기 때문에 예배는 그냥 직장일과 중 하나의 업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1986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셔서 저는 결혼 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시부모님과 남편의 5남매는 다혈질이어서 늘 시시비비를 가리며 싸우기 일쑤였으며 늘 분위기를 종잡을 수 없었던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희생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 복종을 가까운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댁의 분위기는 늘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런 집안 내력과 직장 관계로 술을 많이 마셨고 주사와 폭언과 폭력적이었습니다.
첫 딸을 낳은 후 지방 발령을 받아 직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직장 동료의 권유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예배와 구역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아 동료의 와이프를 비겁게 했던 새댁이었습니다. 5년 후 서울에 올라와 시댁 근처에서 살게 되었는데 남편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과 시댁에 잠시 다녀오니 남편은 저도 처방받은 약을 한꺼번에 먹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제 인생에서 다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계기는 첫째를 교회 유아부에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아이를 유아부에 보내면서 저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새생명 축제 기간에 손이 신의 전도로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공예배와 새벽기도와 산상성회를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당시 예배는 힘든 저의 삶의 생명줄도 주와 같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다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에서 나가서 기도했지만 남편의 폭언과 폭력 추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에게 폭력이 행사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너무나 지쳤던 저는 남편에 대한 분노를 자녀들에게 쏟아내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니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았고 예배와 가정은 이중생활로 삶이 엉망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며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오랜 당뇨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고 투석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투석합병증으로 심장수술을 받게 되었고 생과 사를 넘는 투병 중 요양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 2년 후에야 휠체어를 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더욱 건강이 악화되어 2019년 7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간병과 사별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또 다른 책임감이 지워져 2년여 동안 친정어머니를 보살펴 드렸고 어머니는 영접기도 받으신 후 몇 달을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이 있은 후 2022년 코로나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 두려움이 심했고 해가 지면 공황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주일간 요양입원도 하며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큰 호전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 저는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선생님 말씀이 코로나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오랜 가정폭력에 의한 증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1년간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2년 4월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고 저희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니 권사님께서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저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권사님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저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저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명성교회를 통해 저를 살려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기도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권사님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위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게벳의 노래 가사 중 너의 서를 나로 바꾸어 낭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가정, 자녀의 삶을 맡깁니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와 나의 가정, 자녀들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믿음으로 늘 교회 중심으로 해서 달려와서 참 승리하는 귀한 여종입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제 또 말씀 생각과 기도하면서 오늘 찬송 함께 부르시는 찬송은 지금까지 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주님 안에 사는 방법이 뭐냐?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영어로는 마음을 마인드세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이 뭐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첫 번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처녀의 몸에 태어나시고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주님은 다 비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늘 비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낮추시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시작은 어디냐? 말구유에서 시작하고, 우리 기독교는 어디서 끝나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말구유 내려가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십자가 지는 마음.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저들 유혹하면서 저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죄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를 자꾸 더 많이 채우려고 그러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려고 그러고, 어디까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 하면 죄는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죄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모든 것 계속 다 끝까지 무조건 채우려고 하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지 아시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보다는 늘 더 가져야 돼. 우리는 더 가져야 돼. 끝없는 욕심 가운데 늘 더 나가져야 되고,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늘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려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불안, 염려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눈만 조금만 낮춰보세요. 그러면 삶에 여유가 생기고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물건 살 때도 눈을 조금 낮추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눈을 좀 낮춰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계속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눈을 낮추면, 마음을 낮추면 어때요? 모든 게 감사하잖아. 그죠? 내가 오늘 살아있음도 감사하고, 오늘 권사님 간증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며 살게 되니까 건강도 이렇게 많이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낮추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남을 무시하려고 자꾸 그러잖아. 남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늘 낮추고 남을 늘 높이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직분이 뭐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직분 준 거예요? 늘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교인들을 귀 한 번 한 번 한 번 높여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여유가 있게 되고, 거기에 건강이 찾아오게 되고요. 우리가 비우게 되면, 마음이 비우고 낮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잖아. 그죠?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커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싶었는데 그런 귀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 말씀 듣는다, 간증을 함께 나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가용을 타고 오셨나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걸어오셨나요? 다리가 얼마나 건강했으면 걸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늘 자꾸 나를 자꾸 비우셔야 돼요. 새벽기도 왜 오느냐? 나를 비우려고 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비우고, 채우려고 오는 게 아니고 비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늘 비우고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낮추고. 여러분, 비행기 타는 거 좋다 그럴지 모르지만 비행기 저 높은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참다운 쉼이 없어요. 참다운 쉼은 땅에 내려왔을 때, 가족들 만날 때 거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 가지고 국회의장 되고 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가야지 거기에 참다운 평안이지, 그 위에는 참다운 평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늘 우리는 무엇보다 마인드셋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늘 나를 비우는, 다시 아멘, 비우고 주여 늘 낮추셔야 돼.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까지 낮추셨는데 자꾸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낮추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낮추는 연습하고, 집안에도 여러분이 연말을 지나면서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좀 정리 좀 하세요.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것저것 그냥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정리하고 미니멀 라이프로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자꾸 우리는 줄여야 돼요. 냉장고도 여러분 줄이고 집안도 뭐든지 늘 자꾸 비우는 미니멀 라이프를 여러분이 추구하고 나가면, 그러면 남들에게 나눌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섬길 수 있는 것도 많고 집안에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 앞두고 오늘 모두가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자꾸 더 끌어다 놓고 더 가지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계속 불안해. 불만 가운데 나 왜 이것이 없지? 난 왜 이렇게 부족해? 우리 애들은 왜 이래? 자꾸 그러지 말아요. 자꾸 여러분 비우는 마음 가지게 되면, 이제는 내가 너무 많이 가졌잖아. 눈을 낮추고 늘 낮은 자리로, 주님은 십자가도 지시고 내려가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면 충분하잖아, 그죠?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교우들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우리 귀한 찬양도 감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교회와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은혜 주시고 연말에 주님의 은혜로 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여 내게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인도 안에 출발하는 복된 한 날 다 남은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눈이 너무 높고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할 때가,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비울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채우려고 욕심 가운데 나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늘 아버지 연말을 맞이하여 더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은 더 낮아지고 우리의 자세도 늘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하나님 우리에 다 낮추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교만한 마음 성령의 불로 다 녹여주시옵시고, 늘 겸손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회사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간증한 우리 여정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 집안이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귀한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섬기는 남녀 종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연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 병상에서 신음하고 투병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친히 찾아가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 다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내일 성탄절인데도 새벽기도 있습니까? 당연히죠. 내일은 간증 귀한 분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함께 성탄절에 다 함께 우리 가족들 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원래 성탄절에는 우리 새벽에 늘 새벽기도 촛불 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옥상에 올라가서 늘 새벽에 다 함께 특별히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가정에 다 두 손 들고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